할렐루야. 오늘도 수요 예배를 기억하시고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귀는 속여도 눈은 못 속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눈은 거짓말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눈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와 시선을 마주치며 잠잠히 눈을 마주치며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과 눈을 고정하여 하나님과 깊은 사랑을 가슴에 담는 그런 행복한 그런 은혜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에 손을 얹고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게. 우리 두 손 들고 고백하십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니.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준 내 맘을 고치십니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보고 연약한 나를 보니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만 같습니다. 주님 바라보다가도 풍랑이는 바다가 보이고 넘실거리는 홍해가 보이며 무너질 것 같지 않는 여리고와 쓰러지지 않을 것 같은 골리앗이 보입니다. 주여, 이 시간 다시 눈을 들어 주님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풍랑이는 바다도 잠잠해질 줄 믿습니다. 홍해도 갈라지고 여리고도 무너지며 우리를 조롱했던 골리앗도 다 쓰러지게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다가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경험하는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의 모든 영광을 올려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예배하는 분 한 분 한 분 모두의 시선을 그 눈을 마주쳐 주시옵소서. 우리 믿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오늘도 무릎 꿇고 주여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요,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지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 이 세상을 헤쳐나갈 길이 없고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높여드릴 힘이 부족하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벌떡 일어나는 생명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눈을 마주쳐 주시고 그 안에서 주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에 녹아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길, 그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고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 아픈 상처까지도 돌보시는 주님이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이 주님을 보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주님을 붙잡음으로 이 모든 시간을 견뎌내게 하여 주옵소서. 더 주님을 닮아내는 시간들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28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20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시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한 어머니의 등장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이 어머니의 간청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다가 24절이요. 24절.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히 여기거늘. 어머니의 간청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는데 다른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듣다가 지금 싸움이 벌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다툼이 벌어졌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제자들의 생각과 마음에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지금 이 시간들이 무엇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24절에서 분이 여겼다, 싸웠다, 다투었다라고 하는 이 말을 볼 때에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이 모든 행적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이 모든 삶이 무엇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까? 이 어머니의 간청과 같다는 겁니다. 이 어머니의 간청과 같이 어떤 무엇을 얻어내기 위함, 그것 때문에 지금 주님을 따르고 있다는 이야기를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 전에 어머니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 어머니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일까요? 이 어머니에게 중요한 것은 성공입니다. 잘됨입니다. 이런 것에만 지금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겁니다. 자녀를 둔 우리 어머니들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자녀를 둔 우리 어머니들 그리고 우리 아버지들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주여, 이 아이가, 우리의 이 아이가 풍파도 만나고 고난도 겪으며 환난도 좀 당하게 하셔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하시는 분 계실까요? 제발 좀 풍랑을 만나게 해주세요. 어려움 좀 당하게 해주세요. 고난 좀 당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하는 부모님 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죠. 주여, 온갖 피할 길을 다 주시되 환난 당할 쯤이 아니라 처음부터 피할 길을 주세요. 이게 우리 부모님들의 기도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자녀에게 가르치기보다는 또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치고 알려주기보다는 예수님 옆에 잘 붙어 있다가 한 자리 차지해야 된다. 예수님 옆에 잘 따라다니다가 큰 거 하나 붙들어야 된다.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요?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세속적인 것만 지금 주입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 전에 나오는 것이 어떤 사건이냐면요, 부자 관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낙타와 바늘귀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9장 24절에 바늘귀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바늘귀는 우리가 그 실을 꼽는 데 쓰는 그 뒤에 구멍이 나 있는 그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에 바늘귀 문이 있었습니다. 바늘귀 문. 자, 이 문은 어떤 용도냐면요, 이제 저녁이 되면 모든 성문을 닫지 않습니까? 그렇게 닫을 때에 밤에 성문이 다 닫히고 난 이후에 급하게 왔다 갔다 해야 될 일들이 생길 때에, 출입을 해야 될 그 일들이 생길 때에 사용한 그런 문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문은 너무 작아가지고요, 낙타가 이제 짐을 싣고 오잖아요. 짐을 싣고 오면 낙타의 모든 짐을 다 풀어 헤치고, 심지어는 낙타의 무릎을 꿇게 한 다음에 기어서, 낙타가 거기를 기어서 통과할 수 있는 아주 작은 문이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말 못하는 짐승이, 말도 못하는 이 짐승이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는데 무릎을 꿇게 해서 기어 지나가게 하는 것이 쉬웠겠냐라는 거예요. 매우 어렵다는 이야기죠. 다시 말해서 땅의 것이 많은 자, 땅의 것을 많이 가지려고 하는 자,
땅의 것을 내려놓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있는 자는 못 들어간답니다. 어디를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도 못한대요. 자, 천국이 동그라미면 동그라미만 천국에 갈 수 있는 겁니다. 세모도 네모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세모와 네모가 들어가고 싶다면 그 모난 부분이 깎이어져서 둥글게 되어야만 그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어려운 것이 무엇이라고요?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어렵답니다. 많이 가지려고 하는 자, 많이 가지고 있는 자, 이런 사람이 낙타가 바늘 귀 문으로 통과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마가복음 10장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자, 다시요.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예전에 이런 복음성가, 이런 노래 많이 부르지 않았습니까?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 줄 알았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 줄 알았습니다. 믿음으로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맞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그 믿음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무엇인지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도 있고 가지 못하게도 한다는 그 결정을 짓는다라는 겁니다. 믿음 안에 들어있는 내용. 포장이 아니라 알맹이가 중요하답니다. 겉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속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 속의 내용이 어떤 것이냐가 진짜 믿음이냐 아니냐를 결정 짓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그러면서 우리에게 진짜 부담스러운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집이나 형제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우리는 뭐에만 자꾸 집중합니까? 집도 버려야 되고 형제도 버려야 되고 부모도 버려야 되고 자식도 버려야 되고 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버려야 되는 여기에만 집중한다라는 겁니다. 뒤에 뭐가 있는데 여러 배를 받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영생까지 상속받는다고 했는데 그것은 다 잊어버리고 이 앞에 거에만 자꾸 집중하다 보니까 이게 부담스러운 겁니다. 자, 그러는 의미에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다 버릴 수 있는 분 계십니까? 다 버리고 따를 수 있는 분 계신가요? 자, 부자 청년 이야기가 그 앞에 나온다고 했잖아요. 부자 청년이 보지 못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부자 청년이 보지 못한 것은 하늘의 보화입니다. 19장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너는 나를 따라라. 이랬는데 근데 이 청년이 무엇을 어떻게 했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늘의 보화보다 손에 지금 잡히지 않는 하늘의 보화보다 현세 지금 내 손에 잡히고 내 눈에 보이는 그 부요가 더 중요했기 때문에 껍데기뿐인 원래의 자리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믿고 있다고 그냥 다 가는 게 아닙니다. 믿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게 아니랍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이 정도 믿어서 되는지, 우리 이 정도의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영생을 상속받을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온 천하를 얻고도 내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너가 다 가졌어도 네 목숨 잃어버리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냐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땅에서 부자 청년과 같이 누리면서 살아본들, 가지고 살아본들, 가지려고 애쓰며 살아본들, 그것이 영원과 어찌 견줄 수 있겠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된다.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 너희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제자의 삶은, 믿음의 삶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그렇지 않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의 삶, 믿는 자의 삶,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삶, 이것은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는 달라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과 가치관을 완전히 깨부시는 충격적인 말씀을 합니다. 지금 이 제자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사상을 완전히 깨부수는 작업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27절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정말 충격적인 말 아닙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면 종이 돼야 된대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힘이 능력인 시대에, 종을 부리며 소유하는 시대에 이건 도무지 받아들이기가 힘들다라는 겁니다. 시대의 이치에도 어긋나고 시대에도 맞지도 않는다라는 겁니다. 도무지 말이 안 되는 상황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지금 묻고 계십니다. 네가 어디까지 나를 따를 수 있느냐? 네가 어느 정도까지 나를 따를 수 있겠느냐라고 똑같이 우리에게 지금 질문하고 계신 겁니다. 그럼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한번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어디까지 따를 수 있습니까? 어느 정도까지 따를 수 있으시겠습니까? 다들 결정하셨나요? 다들 마음으로 대답하셨죠? 자, 그런데 어느 정도까지 하겠다, 정하는 그 자체가 따르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어느 정도까지는 하겠다, 내가 어느 부분까지는 따라가겠다라고 이 정하는 이 자체가 예수님을 따르지 않겠다, 못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왜냐하면요, 어디까지 가겠다, 무엇까지 하겠다라고 하는 이 정도는 종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 종이 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갈게요, 이런 종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 정하는 자체가 벌써 안 따르겠다는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종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인이 정하는 것이고 주인이 결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가겠다, 어느 정도는 하겠다라고 혹시 정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주인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서 이들이 더 높은 자리, 이 자리를 로비하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다툼이 벌어진 틈에, 싸움이 벌어진 이 상황 속에 이 제자들이 진짜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할 예수님의 핵심 가치를 놓치고 있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싸우고 있을 때, 자리 다툼하고 있을 때, 그때에 이들이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할 예수님의 핵심 가치를 놓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0장 18절부터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18절과 19절입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제3일에는 살아나리라. 엄청난 복음의 비밀, 예수님께서 이제 곧 당할 일과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날 일, 이 엄청난 대비밀의 사건을 제자들에게 다 이야기했는데 어떤 한 어머니의 등장으로 이게 다 지금 엉클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핵심 가치를 놓치고 잊어버리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지만 3일 뒤에 살아날 거다.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하신 사역, 그리고 하셔야 하는 사역, 대속제물로 죽으심으로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핵심 가치고 예수님의 주된 사역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이미 다 이야기했지만 무엇이요? 욕심, 그들의 가지려 함이, 그들의 놓지 않음이, 그들의 붙들미, 예수님의 핵심 가치를 까맣게 잊어버리게 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위하여 살면 죽고 하나님을 위하여 죽고자 하면 산다. 나를 위하여 살고자 하면 죽지만 하나님을 위하여 죽고자 하면 산다.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핵심 가치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핵심 가치. 우리의 이 땅,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함,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할, 이 땅에 구현해 낼 책임을 부여받은 사람이다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누구를 닮아야 되는 삶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그렇게 주기도문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했다면 이것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겠냐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구현되고 이루어지겠냐라는 겁니다. 자, 옛날에 마틴 루터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배가 너무 고픈데 우유를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했대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러면 우유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유가 내 손에 쥐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유가 내 앞에 나타나 내가 그것을 마실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생각이 났답니다. 소의 젖을 짜야 되는 어떤 누군가의 수고, 또 그것을 배달하는 어떤 누군가의 수고가 더해질 때에 완성된다. 뭐가요? 우유를 마실 수 있는 그 하나의 일이. 이게 하나님의 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거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소를 키우는 일과 우유를 짜는 일과 가져다 주는 일이 모여서 한 사람이 그 우유를 마실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곳곳에
곳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십자가를 진다고 하지만, 나를 부인한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어떤 계산들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만큼 헌신하면, 이만큼 희생하면, 이만큼 따랐으면, 그러면 주님도 이해해야 되는 것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을 혹시 하지는 않았는지요? 아무리 큰 배라 하더라도 항구에 들어왔을 때에 닻을 정확하게 내려놓지 않으면, 아무리 쫄쫄쫄쫄 흐르는 물살이라 하더라도 그 엄청나게 큰 배는 흘러가 버리기 마련입니다.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삶의 배를 예수님께로 정확하게 닻을 내리지 않으면, 나는 항구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예수님께 있다고 생각하지만, 세월 따라, 환경 따라, 크고 작은 일들 따라 흘러가 버린다라는 겁니다.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마음은 청춘인데 몸이, 무슨 말입니까? 저도 똑같이 생각했습니다. 20대가 안 끝날 줄 알았어요. 이 10대가 안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돌아보니까 벌써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환경 따라, 세월 따라, 크고 작은 일들 따라 우리의 삶이 그렇게 흘러가 버린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무엇을 하러 오셨는지, 그리고 우리는 누구를 따라야 하는 사람인지를 놓치면 결국 우리의 삶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겁니다. 그 놓친 작은 하나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 버리게 한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6장 47절부터 56절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중에 56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왜 이렇게 됐을까요? 무엇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쳤을까요? 말씀을 잊어버리니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욕심으로 가려지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리 다툼하다가, 더 좋은 자리 얻으려고 하다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마태복음 20장 18절부터 19절에 하신 그 말씀을 잊어버리니 도망치고 말게 된 것입니다. 성도님들, 아무리 힘들어도 어려워도 도망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처받았어도, 미운 사람이 있어도, 괴로운 일이 있어도 도망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직분의 자리를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자리를 지켜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 어머니의 등장으로 제자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고, 욕심으로 인한 갈등이 예수님께, 또 예수님께서 앞으로 하실 사역의 방향을 다 잊어버리게 했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이 어머니 무엇입니까? 이 어머니 도대체 뭘까요? 중요한 사역의 정점에서 속에 있는 이야기를 이렇게 막 함부로 해도 되는 겁니까? 믿음의 어른들이, 우리가 믿음의 어른들이면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우리 옆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쇳길 말고, 지름길 말고 정도를 알려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말은 어떤 사람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유튜버가 어떤 유명인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알만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요. 이 사람에 대해서, 그 유명한 사람이 그렇게 자선사업가이고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사람이 정말 그 사람이 맞을까요?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이 했던 강연의 내용, 그리고 또 공식 석상에서 했던 발언 내용들을 가지고
이 사람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는 말을 제가 그 영상을 통해서 들으면서 진짜 내가 생각했던 그런 사람이 아닐 수 있구나, 그런 사람이 아니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순간 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유튜버가 말하는 내용이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나의 사상과 나의 생각과 맞으면, 내가 그 말에 동의를 하면 그와 비슷한 영상들, 그와 비슷한 내용들이 유튜브 그 검색에 쫘라라락 뜬다라는 겁니다. 그 비슷한 내용들이 그 리스트에 쭉 올라가는 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영상들을 보면서 내가 기울어질 수 있구나, 내가 편협한 방향으로 갈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우리가 듣고 싶은 말, 보고 싶은 것만 찾아서 보는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기울어질 수 있고 편협한 방향으로 갈 소지가 매우 높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유대주의적 시선으로 이 땅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을 통치할 왕으로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예수님께서 로마의 압제를 물리치고 다윗의 왕 때와 같은 부강한 나라를 만들 것이다, 그런 임금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다, 우리의 임금 주님. 그러니 예수님과 함께 있어도, 예수님의 직접적인 말씀을 듣는 순간이라 하더라도 욕심은 모든 귀와 눈을 가려버린 것입니다. 편협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방향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같지만 욕심이 개입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분쟁과 싸움만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상대방일 수도 있지만 나의 내면, 나 자신의 내면에 있는 분쟁과 싸움을 일으킨다라는 겁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를 모시고 그 자리에 왔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이 그 어머니를 모시고 온 이유를 지금 우리에게 낱낱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모시고 왔습니까? 자리 얻음. 예수님이 어떤 자리에 올라가실지 그들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임금의 자리, 이 땅을 통치하는 왕의 자리로 오셨다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머니까지 대동해서 지금 자리 청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두 명의 정치, 이 두 명의 젊은 정치인들은 어느 줄을 잡아야, 어느 줄을 붙들어야 하는지 계산이 딱 서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의 충성이 지금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들이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값어치도 없는 싸구려 충성일 뿐만 아니라 억지 웃음을 보이듯, 억지 웃음을 짓듯 속빈 우정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이 가짜들의 특징은요, 일이 틀어지면 언제라도 배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가짜들의 특징은요, 일이 틀어지면 언제라도 배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화가 난 것도 야고보와 요한이 앞서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다가 내 자리 놓칠까봐 라고 하는 그 조바심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21절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시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자, 여기를 주목하십시오. 주의 나라에서. 자, 이 사람들은 주의 나라라고 말을 하지만
이들이 본 주의 나라와 예수님께서 지금 이루시고자 하는 주의 나라는 완전 다른 나라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프레임 자체가 지금 다르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프레임 자체가 다르니, 시각이 다르니, 보는 관점이 다르니, 예수님이 아무리 예를 들어 사과를 이야기해도 이 사람들은 사과로 듣지 않고 다른 엉뚱한 것으로 듣고 이해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드려지기 위해 자기 자신이 드려져야 되고 죽어야 되는 말씀, 이 이야기들, 이 말씀들을 하시면서 우리의 삶은 영광과 권세가 아니라 수치와 죽음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심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영광과 권세 이것만 지금 바라보고 있고 이것만 구하고 있고 이것만 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수치와 죽음 이것으로만 끝나는 삶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이 있음 또한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삶이 수치와 죽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삶은 수치스러울 수도 있고 죽음을 맞아야 되는 그런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야만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해야 이 땅에 구현되고 실현되어지는 것일까? 하나님의 나라는 순종으로 이루어지는 나라인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있는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있는 그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의 손이, 우리의 발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손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각자의 삶이 하나님의 손이 되어 그곳에서 쓰임받고 사용되기 시작할 때에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을 마무리하면서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마태의 이 마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각자의 삶에 맡겨진 그 영역에서 하나님의 손이 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음이 순종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 순종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룸, 우리의 삶의 목적이 거기에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맡겨주신 자리를 지켜내는 싸움을 하기를 원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르게 똑바르게 서는 싸움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싸움은 그런 싸움이 되어야 합니다. 맡겨준 자리를 지켜내는 싸움, 그리스도인으로서 서는 싸움. 그래서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손이 되어 주의 나라를 도래하게 하는 그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하는 사명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맡겨주신 자리를 지켜내는 싸움을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서는 싸움을 멈추지 않고 끝까지 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이렇게 음악이 흘러나올 때에 계속적으로 기도하며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나가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마무리한 후에 이렇게 기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이 말로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내용을 채워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믿음의 내용을 채우기에 충분한지요. 또 우리의 삶에 믿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내용으로 채워지고 있는지요? 주여, 우리가 더 주님을 닮아내는 싸움을 하게 하시고 더 그리스도인으로서 서는 싸움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위기를 만난다 할지라도,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서야 할 자리, 우리가 또 서 있어야 할 모습, 그것을 잊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한 역사가 나의 삶이 하나님의 손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내게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해내고자 그렇게 쓰임받기로 다짐하고 결심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또 사업장과 직장 속에,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과 동행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